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병들에게 체포당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익숙한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는 곳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익숙한 곳에 지금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종 무기와 횃불과 등을 들고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모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지금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밤거리를 가다가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올 곳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그들의 말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당하게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횃불을 들고 또 등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를 잡으러 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그들이 대답했을 때 에고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켜보았고 따라다녔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한 사람 예수를 잡기 위하여 무리가 없는 그곳으로 지금 향하여 왔고, 지금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 왜 그들이 넘어졌고, 여러분, 왜 그들이 물러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권세 앞에 압도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무기를 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 지금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땠는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군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의 제자들은 다 내비두고 나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나만 데려가라. 그래서 뭐 성경의 이름, 나의 그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살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만 끌고 가라 했을 때 그때 자기의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홍장담하고 끝까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늘 은밀하게 자기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오병이를 나눠주고 병고침을 할 때도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과 여러분 칼로 결코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말란 말이냐. 너가 칼을 칼집에서 지금 뽑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귀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 폭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그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체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칼과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물질로,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권세로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고백과 지금 그 힘과 칼을 뺏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게 이후의 모습은 엉거주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냥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쉽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오늘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질이 있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동안 내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엉거주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겟세마네로 나가셨고, 에미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금 정체성을 밝히고 있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이 조금의 분주함과 혼란스러운 일 때문에 엉거주춤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그 잔 대신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과 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밝히는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무겁고 힘들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바로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이 시간 보일 때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태도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도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자발성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제사 가운데에서 이런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소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가 들어갈수록, 땀이 더 들어갈수록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자원하는 제사이고 감사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소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째는 날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거둔 곡식 그 자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프라이팬 같은 곳에서 굽거나 삶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날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고 조리해서 드리는 소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깊은 감사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고가 들어간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소재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급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은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것. 두 번째로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가 있을 때에 더 깊은 그런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 소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할 때, 즉 내 입술과 내 지금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 때 오늘 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과 내 삶이 나를 향하여 들여다볼 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고난당하는 종,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결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주님은 말구에 태어났을지라도 지금 구속사를 이루는 큰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초라할 것 같은 지금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자신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왜 말구유에 태어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자리에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구에 태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여러분 핑계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조건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실력 때문에 오늘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자기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고 그가 걷고 그가 행하는 그 오직 그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 행하셨고 걸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소재의 원리처럼 오늘 우리가 자원하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입술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양이 되고 나를 뒤돌아볼 때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은 결국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용기와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흐뭇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줬으니까. 그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 그 종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잔을 온전하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고 수고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됐든 힘이 됐든 권세가 됐든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온전함을 여러분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비로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어린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도망치듯 가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칼을 의지했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성실을 믿고 자기의 어떤 성실, 자기의 어떤 삶,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방법, 나의 어떤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믿고 가진 칼만을 믿고 살았던 그 베드로,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마구의 그 귀를 자르고 겉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엉거주춤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결국은 고향으로 도망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베드로, 여러분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은과 금이 없는 그냥 초라한 사도에 불과하지만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죽은 그 다비다를 살리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달라진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한 칼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강한 능력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돌아간 것 같고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가진 것이 은도 없고 근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칼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 나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